여러분들은 염려가 될 때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두통이 온다든지, 또는 너무나도 신경 쓴 나머지 속이 불편한다든지, 또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누워있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또 염려를 이기는 나름의 방법이 또 있으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면서 염려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든지, 또 운동을 통하여서 없애든지, 또 어떤 사람은 잠을 통해서 염려라는 것을 잠시 피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염려라는 것은 얼른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삶에 어쩌면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더욱더 충실하게 되는 것이겠죠. 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질병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즉 염려는 그 자체로 두면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생각을 또 상하게 할 가능성이 높지만, 도리어 염려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면으로 활용하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유익한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 또 항상 있을 이 염려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변환시킬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 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무엇이냐? 염려가 시작될 때 이를 기도의 신호로 받는 것입니다. 염려가 시작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라는 것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충분히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나름의 사회 속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다 맛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최종적으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염려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는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아주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쓰는 것을 보면 전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밑바탕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바울은 염려 자체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없애라 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감사함으로 청하라, 이 말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염려를 바로 기도의 연료로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그냥 염려로 두면 우리의 몸에 상하게 하지만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의 연료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을 말한 후에 즉시 무엇을 말을 하냐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 간구, 청원 등은 아마 비슷한 단어입니다. 또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서 3번이나 비슷한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기 위함인 것이죠. 즉 염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나 성도는 그 염려를 도리어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일종의 변환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피어난 그 염려를 도리어 기도의 사인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로 하여금 염려하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기도의 강조점을 둔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한 가지 더 강조를 하는데 어떤 단어냐면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는 뜻도 되고, 또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날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주시고 앞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뜻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 감사함을 라는 뜻을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두고 또 염려와 같이 생각하게 하게끔 이 감사함이라는 쓴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먼저 바울이 볼 때 이런 상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염려 속에 갇혀있는 자들의 모습이 꼭 어느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사람들과 같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염려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죠. 염려하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내 상황을 두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 염려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 바로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참 신앙인의 자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고, 더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는 말의 전제 앞에 어떤 것을 먼저 말을 하냐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공간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매우 가까이 계시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삶의 가운데 늘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매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자들은, 그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의 모습은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하지 않고 염려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케 하는 것이냐? 오히려 그 염려를 가지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와 질투하는 제적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무엇을 했냐면 충분히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 걱정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한 가운데 다니엘이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상황이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듯이 다니엘의 신앙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사자굴에 갇히더라도, 염려 속에서 갇히더라도, 그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를 지키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크신 능력을 드러낼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이 일도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였고 그리고 행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매우 가까이 계십니다. 무언가 염려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 억눌려 있을 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혹여 어떤 염려가 있거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염려는 비유를 들며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결국에는 그 염려의 목적은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그 자리에 가둬 놓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와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염려를 신앙의 유익을 위한 연료로 삼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생각염에 생각할 여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생각 저 생각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어로 보면은 염려라는 말은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기본적인 말이 무엇이냐면 무언가 나뉜다 또 두 갈래로 나눠진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생각해야 할 성도의 생각과 마음에 염려라는 것이 생기면 그 생각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두 갈래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뜻하지만 결국에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염려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치 야고보서에서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한 것 같이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염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떠나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속에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것은 그 무엇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염려 속에 불안하지 않도록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마음이 평강이 차지하고 그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염려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지 그 점을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8절에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부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의 소원을 품을 때 우리 안에서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를 인도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 우리로 하여금 염려케 하는 것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자녀가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고 돌봐줄 수 있는 부모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염려 속에서 방에 갇혀 나오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 곁에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며 또 염려에 꽂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우리 주님께로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스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를 신앙의 유익을 위한 연료로 삼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염려할 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염려하는 자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염려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게 되죠. 그 결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엇이든 선택하여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는 그 한 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인 것이죠. 비록 이 선택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런 느낌을 받을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염려는 어찌 보면 염려의 속에서 계속 갇혀 있는 모습을 어찌 보면 불신앙의 다른 이름과 같아 보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면 그것을 기도의 사인으로, 기도의 시그널로 삼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더 이상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평강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